가면서 봐요. 저 이혜택이 뭐 뒤에 프린트물 하나만 보실래요? 오늘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은요, 지난번에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모든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주신 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20절에 나와 있는 영원하신 권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신격은 그랬습니다. 이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odhead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아버지의 우리가 인간은 인격이란 말을 쓰는데, 인격, 신격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만은 이 무슨 뜻인가 하니,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이 남겨두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우주에 나타나 있는 신격의 흔적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모든 피조물에는 삼위일체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실제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신 것처럼 인간도 혼, 몸, 영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인격, 본성, 성격,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 남자, 여자, 자녀,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공간, 물질, 시간 쭉 읽어보시면 다 공감이 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셋으로 구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참조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로마서 2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인류 전체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붙들고 있긴 있는데, 가지고 있긴 있는데 불의 가운데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해서 결국은 인간이 29절부터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악한 행동들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부분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러므로가 나오겠죠. 우리 학생들이죠. 우리나라의 이 학생들이 요즘에는 이제 논술 시험을 많이 보는데요. 논술. 옛날에는 이 논술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논술이라 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쭉 기술하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 자기 의견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래서 이제 요즘에는 논술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논술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 이게 퍼블릭 스피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아직 교육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therefore라고 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결론적으로 내리는 때, 그렇죠?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말을 쓰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보면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말하다가 맥히면 그러므로, 그냥 무조건 그러므로 그래 따라서 이런 게 막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는데, 전혀 앞에 무슨 얘기도 근거도 없는데 갑자기 그러므로가 튀어나오면 안 되죠. 나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므로 나는
천재다. 뭐 이러면 그거 가지고 천재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 공부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 배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때 그렇지. 그러므로 이게 우리가 수긍이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장에서 18절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그분의 신격을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상상력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결국은 우상숭배까지 하고 진화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포기하셨다. 내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몸도 그들의 혼도 그들의 영도 온 인격 전체가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그들이 행한 짓들이 29절부터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등등등등. 문제는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것을 즐기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또 기뻐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하지 못할 것은, 자, 우리 변명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20절에도 나와 있죠. 1장 20절에 보면은 맨 끝부분에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나니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도 지금 보면은 2장에도 변명을 못해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니 곧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봤어요. 야, 나쁜 놈, 거짓말쟁이 하고 우리가 지금 딱 그 사람을 정죄했죠, 지금? 예. 근데 어느 날 내가 급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예? 선생님이 너 오늘 왜 지각했어? 그러니까 늦잠 자서 지각했는데 아침에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심부름 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거짓말 갖다가 들러댔다 이게. 그러면 그 거짓말 하는 것이 나쁜 놈하고 얘기했듯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야? 너는 거짓말쟁이, 너는 나쁜 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죠? 왜? 본인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미 그든 그 심판이 정당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벌써 그런 심판을 내린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하지 못할 것은, 변명 못해. 왜? 자기도 벌써 다른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너 거짓말쟁이 나쁜 놈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쟁이 나쁜 놈 넌 심판받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게 그 거짓말하는 게 나쁜 건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변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니 곧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자, 그래서 이 2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요. 11절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남을 잘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도덕론자, 아주 자기가 굉장히 그래도 좀 바르게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더 잘 지적해요. 그렇죠? 왜? 자기 딱 보니까 요거 나쁜 사람, 저거 나쁜 거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1장에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모든 인간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고, 특히 여기서는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도 그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론자이지만 사실은 위선자인 사람들을,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런 성향은 다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런 특징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고 덜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인간치고 이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요. 처음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내가 지옥에 간다 만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는데 왜 판단하는 거야?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게 이거 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거 미국 가서 실제로 들었어요. 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아주 이 구절을 얼마나 도사같이들 아는지, 복음을 딱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시면 마지막이 지옥일 뿐입니다. 라고 딱 전하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왜 날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도 몰라? 이런다고요. 그러면 또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는, 그렇지.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판단했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복음도 못 전하고 입 딱 까물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가 아니고,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런 구조를 들이대면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판단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해 놓으신 것을 그냥 낭독하고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형제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면 정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래 시제로 보통 얘기하죠. 왜? 그 집행이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정죄는 이미 끝났고, 다시 말하면 판결은 이미 끝났어요. 재판에서. 그러니까 집행만 지금 나중에 이제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집행이 나중에 있을 뿐이지, 심판은 이미 끝났다. 정죄는 이미 끝났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자, 우리는 아들을 믿죠?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지금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 배웠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진노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집행만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심판은 끝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지옥 간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이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을 내가 알려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은 지금 찾은 구절은 체킹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변개시킨 구절입니다. 개역성경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로 되어 있어야지 올바른 성경이고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뜯어 고쳐진 성경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되면 우리 위에 지금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건 뭐 심각한 얘기예요. 진노는 성경에서 항상 지옥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손대면 하나님의 진리를 크게 훼손시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로마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므로 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로마서 2장에서 얘기했던 그 판단과는 조금 틀립니다. 아까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판단하는데 요번에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것은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 형제, 너 영적으로 왜 이렇게 수준이 낮냐? 너는 왜 영적으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판단해요. 모든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왜 가뭄이 들었을까? 벌써 몇 달째 가뭄이 드는데 왜 가뭄이 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알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가뭄이 들었는지 그 상황을 다 보여주신다. 아, 우상숭배를 했구나. 성적으로 타락했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것이 바로 가뭄이구나. 금방 알죠? 그렇죠? 그 이외에도 이 땅에서 왜 요즘에는 결혼들을 안 할까? 왜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그게 요즘 세대인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렇죠? 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인터넷이 어쩌면 이렇게 많이 발달해서 정말 좋은 세상이야.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게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 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인간이 힘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 바로 통신과 교통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야, 살기 편해졌어, 세상 좋아. 그게 아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때가 오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 된대.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왜 남자들은 선생님이 안 되고 전부 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여자들 뿐일까? 아니, 남자들이 째째하니까 그 초등학교 선생 안 하려고 그럴 거야.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속에 있는 역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여자들이 권위 있는 그러한 일자리들, 권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차지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왜 전 세계적으로 슈레더도 그렇고 뭐 블레어도 그렇고 왜 젊은 사람들, 아니 막 스페인 총리 보니까 막 39살의 총리가 되고 막 40살의 총리가 되고, 아, 옛날에는 이거 뭐 국장도 못할 사람인데 장관도 못, 50대가 넘어가야 장관을 하잖아요. 대통령은 한 60대쯤 돼야 되는데, 그 성경적인 원칙인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무슨 뭐 개혁을, 아니 뭐 한나라의 정당에 무슨 뭐 의장인가 되면 정동영 같이 사탄한 사람인데 막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추세? 성경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판단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육적인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몰라. 왜? 그냥 교회 가서 재밌게 놀고 그냥 찬송 부르고 막 그게 좋은 건데 뭐 모른다, 이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영적인 원인이 있는지 다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판단하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가야 돼. 너는 거짓말했으니까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죠. 자,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오늘 초점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과 내가 누구든지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니 곧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뭐 어려울 게 없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 2절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왜?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것으로 착각해요. 3절 보세요. 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엄격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고. 남 잘못은 잘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많이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좀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과거에 청문회 때 보면 얼마나 남 그냥 속속들이 그냥 막 그 죄상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해당되니까 저도 뭐 잘한 건 아니고요 하면서 막 슬그머니 그냥 덮어버리려고 해요. 옛날에 그 청문회 스타들 보면요 지금 다 감옥 갔어요. 청문회에서 제일 남의 죄를 그냥 기가 막히게 막 들춰내던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다 부메랑처럼 자기도 그런 짓을 한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 사람들 이름 대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대로 아까 얘기했죠. 18절에 1장 18절에 진리를 붙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기준에 따라 자기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짓말하는 놈 나쁜 놈 했는데 내가 거짓말했으니 뭐 할 말이 있나? 할 말이 없다.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모든 성품을 물려받죠? 유전의 법칙. 그러면 뭐 자기 그 조상의 대로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까맣고 어떤 사람은 뭐 눈이 파랗고 뭐 이런 거 다 물려받아요. 그것만 물려받는 게 아니고 뭘 또 물려받습니까? 예, 선과 악에 대한 지식도 물려받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얻었던 선악에 대한 지식. 그래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사람 보니까 뭐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뭐 잘 먹고 잘 살대. 괜찮던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많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뭐 보니까 이렇게 뭐 편법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잘 먹고 잘 살던데.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심판도 안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도 정당화 시켜가지고 뭐 괜찮겠지 뭐.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가 본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문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하여간 모든 악행을 또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면 뭐 요즘에 그 뭐랄까 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몰래 뭐 간음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짓들을 많이 했는데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더라. 예를 들면 뭐 매직 존스는 에이즈가 걸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징계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지 않고도 뭐 이제 미국의 스포츠 스타니 영화 스타니 보면은 뭐 정말 도덕 기준으로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도 심판하는데 나같이 도덕적인 사람을 심판할 리가 있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4절 보십시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지. 자, 거짓말도 했다. 남도 등쳐먹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다. 그죠? 술꾼이다. 등등등등. 그런데 심판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돈도 잘 벌리고 애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야 이게 뭐가 잘 풀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심판이 없나 보네. 그런데 그게 과연 그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왜 선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계속해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왜 그래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어느 날 이렇게 악하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신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가? 그거를 뭐예요?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있으신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선하게 대해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알지 못한 채 결론은 어떻게 내렸어요? 아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착각을 해버리고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이 너에게 그렇게 잘해주신 것과, 두 번째 관대하심과, 세 번째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더 못된 짓을 하느냐?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심판은 있다, 그 얘기예요. 5절. 다만 내가 완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아하, 심판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나와 있군요. 행위 이전에 마음이 잘못됐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해요. 고집쟁이야. 뉘우치지 않아. 하나님께서 벌써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자기가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너무나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상하지? 이럴 리가 없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완악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지금 현재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지금 심판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심판 안 하는 걸 생각하는데 언제 심판하십니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 도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애도 보면 아직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지금 그죠? 예, 감옥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관대하심을 멸시하고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잘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렇죠? 5절에 나와 있죠? 언제? 진노의 날에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 3절에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이다. 큰 착각이다. 두 번째, 왜 심판받느냐?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고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그 마음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장 21절을 보세요. 1장 21절에도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1장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그렇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로마서 2장에서도 완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자,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쌓아 올려가고 계시냐면요, 선하심. 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족도 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 그럼 뭐야? 하나님은 이 죄를 짓는 이 당사자에게 하나 둘씩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다음에 관대하심과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에 그렇죠? 을 지금 어떻게 계속 풍성하게 쌓아 올라가는데 그럴수록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은 뭘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기 5절에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왜? 하나님이 해주신 만큼 진노는 더 쌓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만큼 진노는 더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자, 4절, 5절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좀 선하시게 대해주시고 관대하게 대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무시해서 진노를 계속 쌓아 올라가는 사람 누구예요? 당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또 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회개할 기회를 한 3번으로 제한했다. 요즘에 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3번째 하면 뭐 다 뺏기고 뭐 이런 거. 3번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안 줬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딱 3번밖에 안 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 지옥이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죠? 1번,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회개할 여지를 내가 주었는데도 그래도 회개를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죄 지었을 때 다 심판이다 그러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10번째 죄를 지었을 때 다 지옥이다 그러면 아무도 얼마나 풍성함이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좀 기억에 남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부자가 많이 있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부자인 아버지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에게 일주일에 100만 원씩 줬어요. 용돈을 일주일에 100만 원씩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00만 원씩 줬다. 그랬더니 50만 원어치는 가서 술 먹고 50만 원어치는 복권 사서 날리고 그런 짓을 한 주, 2주, 3주, 1년 52주, 2년 104주 몇 년을 그런 거예요. 몇 년을.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임종씨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죽게 됐다. 아버지 그러면 저에게 뭘 남기시렵니까?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다 줬는데 난 너에게 줄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 다 줬다. 에? 다 줬다 그랬대.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제 깔 데가 없잖아요. 다 탕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노숙자 시설 하다가 수영시설 이런데 전전긍긍하면서 그때 가면은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버지가 돈 줬을 때 내가 저축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랬을 거 그럴 줄 알아요? 아버지를 저주하는 게. 아버지가 말이야 나에게 유산도 한 푼 안 남겨주고 말이야 죽어가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킨다고 말이지.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완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자식이 자신의 모습을 그와 같이 보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오직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는가. 이 구절만 앞뒤 문맥을 거절, 그죠? 딱 잘라가지고 요 구절만 딱 띄면은요, 영락없이 행위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그럼 행위구원이네. 오직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그 영락없이 요거만 문맥과 상관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문맥을 안 보고 요거만 딱 잘라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영생 얻고 악한 일 하면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럼 여러분하고 나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건 다 어디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과 상관없이 요것만 딱 갖다 들이대가지고 하면은 영적으로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었나? 나는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는다고 밖에 안 배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게. 우리는 항상 문맥을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지금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 지금 문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 초점이 구원이 아니고 지금 심판입니다. 그렇죠? 자, 1장 16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1장 16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믿는 자죠. 믿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핵심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아니 왜 로마서 2장에는 갑자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얘기를 하셨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서로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아니죠. 자, 16절로 가보세요. 2장 16절. 2장 16절. 이렇게 심판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심판하는 게, 지금 로마서 2장 6절에는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바울처럼 겉으로 행동은 다 잘했잖아. 바울이 한 가지가 걸렸죠. 왜? 속으로 탐심하지 말라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겉으로 볼 때에는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행위를 한 거예요. 아주 율법에 흠이 없어요.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탐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고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보세요. 16절에 걸려있죠. 2장 16절에 은밀한 것. 우리가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죄들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가? 즉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가?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구원은 뭐에 달려 있었어요? 아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죠? 1장 16절에. 2장 16절에도 뭐가 힌트가 있어요? 뭐에 따라 복음을 심판한다고요? 나의 복음에 따라.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죠.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구원이 아니죠. 그렇죠? 자, 계시록 20장에서도 지난번 배운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에 누구든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거기에 거짓말하고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써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심판은 받기는 받아요. 자, 여기 잘 생각하세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 믿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거부해서, 은혜를 거부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행위대로 받아요. 왜 심판을 행위대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3장, 로마서 3장.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이 쫙 열거되는 이유는, 다 제시되는 이유는 뭐냐? 너 봐. 자, 너 거짓말했지? 너 간음했지? 너 도둑질했지? 너 불법에게 불순종했지? 너 위선적으로 했지? 수없이 많은 거 다 들춰내가지고, 자, 그러니까 넌 지옥이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뭐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왜?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죄악들을 다 들춰내느냐? 3장 4절 보세요. 로마서 3장 4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너는 순순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지옥에 안 갑니까? 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수긍할 것 같습니까? 수긍 안 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나는 지옥에 가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판단해요. 판단 받으실 때 하나님을 에게 대들고 따지고 왜 내가 지옥에 가느냐, 이거 왜 내가 지옥에 가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시기 위해서, 의롭게 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거를 그 사람에게 뭐예요? 입증해 주기 위해서. 자, 네가 한 행위를 봤지? 그때 뭐예요? 예. 근데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냐? 예. 예?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온 거를, 그죠? 의식, 다시 말하면 이제 좀 자유의식을 가지기 순간서부터, 만 12세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이건 죄야, 이건 잘못이야, 이건 벌 받을 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도 어기고 제멋대로 하고 그러한 모든 기록들이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제시되는 이유는 다 책으로 기록이 돼서 계시록에 보면 다 보여지는 이유는 뭐예요?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이미 이 생명책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수긍을 안 한다, 이 수긍을. 납득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들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죄들이 우리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은 죄들이. 그건 다 십자가에서 다 도말된 거예요. 용서를 안 받아들여서 진리의 사랑을 거부해서,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진리의 사랑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등등등등. 다시 말하면 통칭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그 이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죄들로 치자면 다 똑같죠. 사람은 얼마 차이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덮어버리고, 왜? 이 사람들은 그 죄들을 다 들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죄들은 기록대로 다 제시를 해야, 그래야 본인도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판단이, 심판이 의롭습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다. 이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2장을 오해하셔가지고 이거 행위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들을 읽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거짓 경건, 예를 들면,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면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순신 장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훌륭한 분도 그냥 지옥에 보내는 겁니까? 세종대왕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강원도 산골에 있어가지고 화전농만 하면서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그 사람도 다 지옥 보내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깎아내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각자의 행위대로 그대로 공평무사하게 절대적으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나중에 절대로 그 심판에 대해서 이 일을 갈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신 걱정만 하시고 본인 걱정만 하게. 본인은 지금 뭐예요? 복음까지 다 들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죄값을 다 치렀다는 그것까지 다 얘기해 줬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본인 각자,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보세요. 문맥에서 보시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그 다음에 신격을 뭐예요?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영광과, 자 21절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지. 저 아프리카가 봐봐, 거기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게 뭐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 다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야.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과거에 저 예수님 안 믿고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도 그랬어요. 제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 불평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아주 이제 막 엉망진창이 돼서 몸도 아프고 우울증도 걸리고 지금 막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는데 자기가 한 짓에 비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자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인간에게 그 영광을 안 돌리고, 자, 존귀. 자, 존귀함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지 아니함.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야.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거지, 인간은.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자, 어디 있습니까? 20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원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지 인간이야 뭐 다 유한한 존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빛,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빛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존귀도 돌리고 죽지 아니하시는 분, 즉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가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뭘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하나님께서 뭐? 계신 것과, 자,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믿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뭐예요?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상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첫 번째,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고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예. 왜? 첫 번째를 거부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줘봐야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는 사람이 뭐 예수님을 믿겠어요? 어차피 지옥이라고. 그렇죠?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율법을 주신 것도 알고 모세를 알고 그래서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유대인들에게 잘해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를 했어요? 예, 죽지 않으시는 분이 뭐 immortality, 그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만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굴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첫 번째 것을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정글인데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하나 주워가지고 읽어가지고 나는 그 전도지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간증을 써왔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다음 단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야? 선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에서 뭐 여행객이 떨어뜨린 뭐 전도지가 한 장 떨어졌는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영생이.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미시시피 강에다가 복음을 적어가지고, 그죠? 구원받는 복음을 적어가지고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 병을 갖다가 강물에다 띄웠는데, 뭐 몇 달 만인지, 몇 년 만인지 아이가 하와이에 있는 어디 해안에 와가지고 그 병을 열어가지고 그걸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 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여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면은 복음은 들을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반면에 8절 보세요. 오직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자, 논쟁하기 좋아해. 분명히 자기 양심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 왜? 진리를 붙들고 있다.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 알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다 알아. 알지만 뭐예요? 그거야 뭐 옛날 종교에서 하는 얘기겠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진화론을 들먹들먹 하면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논쟁하기 좋아하며. 뭐야?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주신 그 진리를 논쟁을 해요.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불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논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즉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점점 타락하면 나중에 어떤 짓을 한다 그랬습니까?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으로 쭉. 그렇죠? 여러분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는 마음이 부패하여서 가증스러운 짓을 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하는 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언급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논쟁하기 좋아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9절에 악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을 행하기 전에, 즉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나오는 그 행동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져 왔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이. 그렇죠? 예, 그래서 8절에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자,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문맥에서 뚝 잘라가지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이것을 예를 들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양론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천당 간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문맥에서 보면은 여기서 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복음을 듣기 전이죠.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6절서부터 11절까지를 문맥과 상관없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되고 또 당혹스러워 하셔도 안 됩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나 여태까지 배운 복음하고 너무 틀린 얘기가 나온다. 이거 이상하다. 항상 문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문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여기저기서 아주 모순되는 것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쉬었다가 이제 12절서부터 이제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